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들 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우리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영역으로 볼 때 요즘 환절기에 저 같은 사람은 한 번씩은 꼭 감기를 달고 목이 아프고 이렇게 증상이 항상 나타나는데 지금 명절 때부터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도 나았다가 다시 시작됐다가 나았다가 다시 시작됐다가 제 몸 수준이 이런 거예요. 현재 환절기에 제 반응, 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니 제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제 건강의 수준이 요 정도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 환절기를 지나가든 말든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그렇게 반응이 전혀 문제없이 나타나는 그만큼 건강하신 거겠죠. 또 인격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점들이 막 보이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 막 거기서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인격의 수준이 그만큼 낮은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연약한 걸,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데 신앙생활도, 특히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언급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인용하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성도는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에 기도의 반응이 안 일어나요. 기도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성도님들은 이제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의 기도라는 것을 반응합니다. 기도의 삶에 반응은 일어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기도의 테두리가 나에게만 이기적 본성 안에 딱 갇혀서 나에 관련된 거 아니면 기껏해야 내 가족 이렇게 나에게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요것까지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높은 수준의 성도는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에 기도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기적 본성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품고 심지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열방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너무 유치하지만 이 세 가지 수준 중에 어느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떤 삶입니까? 말하면 우리가 다 겸손해서 고개를 다 숙이고 그러실까봐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성도의 삶을 꿈꾸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겠는데 오늘 잠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기도가 뭔지, 성숙한 섬김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기적인 본성 안에 갇혀있는 반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응해서 성숙한 기도자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제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섬김의 기도는 남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품에 안을 때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시간을 흘러서 이제 바벨론도 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등장하죠. 이 바사 제국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부분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전히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 나라는 여전히 황폐한 거예요. 처참한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맡았던 직무가 최고 고위 관직. 요즘은 뭐 그런 직책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사극에 보면 왕이 음식 먹을 때 항상 어떤 상궁이 있죠. 음식을 먹는 기미 상궁이 있는 이유가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왕들이 불안해가지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았어요. 상궁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상궁 정도였지만 이 바사 제국에서는 고위 관직, 거의 그 왕의 측근, 최측근의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느헤미야가 신뢰를 얻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안정된 지위 또 부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고국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먼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곳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그 고국의 이야기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능욕을 받다라고 번역된 헤르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한 공동체의 명예 그리고 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처럼 짓밟힌 상황을 말합니다. 굳이 한번 비유해보자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상상, 비유로, 이따 집에 갔더니 성도님 집이 다 불탔어요. 겨우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벽도 뭐 거의 다 허물어지고, 뭐 지붕 없고 현관문도 없어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그 불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불 덮고 자고, 거기서 또 음식을 어떻게든 구해서 먹고, 그렇게 그곳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고국의 그 사람들의 심정이 그래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없다 보니 뭐 누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해코지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아까도 표현했지만요, 수백 킬로 떨어진 남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눈으로 보면 또 몰라도 수백 킬로 떨어진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이러고 지나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마치 남의 이야기인 이 상황을 나의 이야기 것처럼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퍼하는 자신의 그 완전한 모든 감정들의 솔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아까 설교 도입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수준은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데, 지금 그다지 이렇게 반응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그 일에 느헤미야는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끌어안는 이 반응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성숙한 섬김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처럼 수많은 남의 이야기를 접해요. 가깝게는 뭐 우리 가족들은 항상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뭐 남의 이야기로 생각 안 하실 텐데, 가깝게는 우리 교회의 전도회든 마을 모임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금 멀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의 현재 어려운 상황,
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듣습니다. 좀 더 멀게는 현재 전 세계의 그런 복잡한 정세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의 이야기잖아요. 다 가깝든 멀든 다 남의 이야기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수준이 낮은 성도의 삶을 살 때는 그냥 다 외면이에요. 아이고 안 됐네. 그러니까 그 정도 반응하고 지나가는 게 수준이 낮은, 아니면 중간 정도 수준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의 이야기에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단순한 표현입니다만 성도님들께서 꿈꾸는 삶의 예배자, 아니면 영적 승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낮은 수준의 성도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중간 정도의 성도를 한번 꿈꿔보는 거, 그게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또 중간 수준 정도의 그 성도로 기도는 하는데,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높은 수준의 성도의 삶을 꿈꾸면서 이제 마치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끌어안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그렇게 꿈꾸는 것, 그렇게 사모하는 것, 그렇게 마음에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삶의 예배, 그리고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는 분명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남의 이야기를 쉽게 외면하는 이 말세 때, 그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다가 다시 연약해졌다가 또 다시 노력했다가, 그렇게 마치 톱니바퀴, 그 뾰족뾰족한 모습처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다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수준 높은 그 성도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남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섬김의 기도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출발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섬김의 기도는 남의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 볼 때 찾아옵니다. 자, 금방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반응이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걸 끌어안고 며칠 동안 막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5절은 사실 지나가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상반기 사역 그 기도학교 때 보았던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느헤미야가 막 감정적으로 괴로워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해결해 주시오 보다 지금 뭘 하냐 하면 5절 상반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요. 자, 이미 뻔히 아시겠지만 위를 향하는 기도, 아를 향하는 기도, 밖을 향하는 기도 중에 뭡니까? 위를 향하는 기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왜 성도님들께 자꾸 이 기도 제목들을 일부러 넣으라고 하냐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실제로 이게 과대포장한 게 아니라 고국 땅에,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절망, 능력을 받고 주변 민족들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 문제 앞에 막 감정적으로 독려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율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위를 향하는 기도가 반드시 기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꼭 들어가셔서만 하는 게 뭐냐 하면 막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막 튕겨나가고 아니면 사실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막 욕심으로 끌어안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첫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위를 향하는 기도들이 있을 때 그런 유익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조율 그런 기도의 방향을 조율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본론을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것처럼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표현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자손, 우리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끝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요 두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도입에 이런 표현을 드렸죠, 설명해 드렸죠.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를 그 지금 나라가 망하여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에 자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끝에 있는 것처럼 6절 끝에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문 역시 자신 역시 이 공동체의 연약함과 별개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두 가지 전혀 다른 수준, 다른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 문제의 책임자를 찾습니다. 어떤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문제를 계속 들춰내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로 옮겨다니고 그렇게 문제의 원인 그리고 문제의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요.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거룩해요. 저는 이걸 선지자 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그 반응처럼 사실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 맞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으로 그걸 다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의 부족함도 아닌데, 자신의 연약함도 아닌데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괴롭게, 그리고 그게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여러 대가지불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 항상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저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참 감사한 소식들이 들렸는데요. 성도님들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마을원들끼리 서로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회 그때 모임이었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게 들으면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제 우리의 수준을 또 높여보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똑같이 우리 전도회원, 마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지금 함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마을원들의 영적 성장, 또 그 삶의 문제들의 회복, 또 그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그 마을원들의 그 각 가정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연약함들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 마음에 안타까운 거,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할 때 이래야 되는데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그냥 제3자로 선지자처럼 이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또 우리가 여수시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 또 여수를 섬기는 여러 교회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그런 바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각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점점 넓혀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품고 기도할 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 본성에 갇혀서 맨날 내 것만, 우리 가족만 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도록 두실 분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더 지경을 넓혀,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기적 본성에 갇혀서 맨날 우리 거, 우리 나라 이렇게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훗날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 굳어진 마음을 참 깨기 힘들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 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그때 당시 사도행전 초반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맨날 나의 기도, 나의 가족들의 기도 이렇게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인물로 썩지 않게 하시도록 계속 우리의 삶에 뭔가를 자꾸만 자극하실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게 등 떠밀려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서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신다니 그 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그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리하면 그 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사실 우리에게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기도의 어떤 제목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의 전도의 마을원들, 우리 교회, 또 이 지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또 이 민족을 향해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점점 넓혀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섬김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공동체의 죄까지 자기의 죄로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성숙한 반응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민다고 뭐 하나님이 협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왜 아주 지혜로운 기도가 되냐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해결된다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뭐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그냥 내가 성경 구절 잘 외우고 있죠 하나님, 단순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존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기도자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가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론으로만 감정으로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먼저 11절 끝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모르실 분이 계시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보면 그때에, 그 앞에 내용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 아까 고위관직, 최고위관직이라고 했잖아요. 고위관직이 되었다라고 읽혀져요.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와 웬일이요? 내가 승진했네? 아주 명예와 부가 있는 고위관직이 되었네?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열렸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저 말은요,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이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어떻게 받게 되냐면, 그렇게 그때에 내가 이미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11절의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감정만 쏟아내고, 그리고 저 사람들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될 걸 알 것 같은데, 그때 가만히 보니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그 바사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하나님, 지금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입니다. 최고의 관직을 누리고 있지만 포로예요. 결국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그 출신들, 귀족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제가 저 사람들에게 형통을 누려 지금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막힘이 없이 저 일들이 이어지도록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감정만, 그냥 이론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직접적인 행동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수준 높은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수준 높고, 기도만 하는 삶보다는 기도하며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최소한 어떤 뭐 호의만 이렇게, 그래서 고국 땅에 뭐 좀 보내주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면서, 그러면 저 아닥사스다 왕과 귀족들의
여론이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허락도 없이 왕에게 뭔가 말을 꺼냈다가는 좋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제가 예측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을,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엎드려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이제 끝!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게 아니고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 하면, 우리가 추정해보자면 1장 1절에 기슬르월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에 이제 다음 장에 뭔가 이제 막 일이 풀리거든요. 2장에 니산월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4개월 격차예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1월부터 4월 이렇게, 그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간구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딱 읽고 요렇게 이거 끝냈구나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느헤미야 2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형편을 묻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기도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아니요, 이건 이미 수준 낮은 모습이에요. 수준 높은 성도는 좀 더 배우고,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알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내가 느슨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반응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께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안고,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동일하게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성도님께서 뭔가를 하실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성도님들께서 뭔가 진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행동하는 기도, 그냥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로 자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에 가장 충실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최고위 관직으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두신 것이 아닐 텐데, 지금 저의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뭔가를 적용할 수는 없고,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상황들, 형편들, 그런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 고려해서, 하나님, 그런 중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행동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교회의 역사가 항상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행동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셨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연약한 교회를 통해, 그러나 행동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보인 섬김의 기도를 통해서 이왕이면 좀 더 성숙한 섬김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고자 무엇을 살펴야 될까 함께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만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섬김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품에 안을 때 시작됩니다. 자, 다음 성숙한 섬김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품을 때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숙한 섬김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는 기도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뭔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도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알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섬기라는, 품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실 남의 이야기와 같은 성도님들의 그 전적 타락 상태였던 상태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그 죄를 마치 예수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성도님들께 생명이 되어서 살고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고상하게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냥 뭐 좀 약간 인자한 척, 약간 좀 교회에서 좀 거룩한 척,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그런 낮아짐, 그런 다가감과 함께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삶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 함께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전도의 마을 모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